주학에 맞추어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제 4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7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주시고 우리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49장 찬송 드립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예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앞에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전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주 전주 찬양하여라. 참주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앞에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전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주 전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계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걸어가나늘 노래 되어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방가에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앞에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선자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선자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이렇게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역병과 재앙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 특별히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혼란과 재앙이 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와 성령의 감화가 임하여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국가의 권력이 저해 요소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함께 협력하고 또 이 일을 행하는 모든 이제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이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정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사실상의 기독교회의 예배 금지 조치를 취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부산의 모 목사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그 목사님이 올린 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비상적인 조치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제 방역 조치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내려진 이런 세속 정부의 은혜로운 명령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지만은 이것을 빌미로 예배를 폐한다든지 예배의 의미를 왜곡을 시켜서 적당히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는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가 전제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공적 예배,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삶의 예배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날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주일 예배 무용론,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위험하게 힘들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의 변종 형태가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었지 꼭 주일 예배를 모여서만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신앙이 스스로 모순과 외식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고 존재 자체가 예배자라고 하는 말은 듣기에는 대단히 좋은 말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공동예배,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존재가 예배자라는 사람이 그 신앙의 고백을 깨뜨리면서 땅의 예배의 당연한 중심이고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예배, 공동 예배를 허물고 감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내면의 불신앙을 노출하는 것이고 자신이 외식자임을 증거하는 말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관점, 생각 하나가 잘못되면은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간교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하나를 툭 이렇게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에 대해서 사단은 무슨 말을 합니까? 뱀은 간교하게 하와를 꼬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단의 생각 하나가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그냥 따먹은 거예요. 생각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범죄자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생각 하나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하고 현존하는 모든 인류가 이 동일한 사단의 생각을 옳게 여겨서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자그마한 것 같은 그 하나의 생각을 받아들인 통로가, 잘못된 통로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소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역으로 복음 하나가 들어와서 타락한 죄인들의 생각 하나를 바꾸면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를 대체해서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그 말의 그 저변에는 사실은 예배를 허무는 무서운 사단의 함정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배가 이미 그 삶의 중심이고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어때요? 공적 예배를 더 사모하고 공동 예배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예배라고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예배의 중심인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공적 예배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결코 성립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을 명백하게 반하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예배지 바른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배지 이것이 바른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현대 극한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종교차별적인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뿐이지 이것이 결코 온전한 예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헌신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형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바빠서 몸은 가지 못하지만은 마음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들어지지 않는 예배, 정신이나 관념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극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같이 교회를 탄압하는 정권 아래 놓이거나 하는 매우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나마 예배하는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처로 드려지는 예배이지, 또 이것이 항시적으로 이런 형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대체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존재하지 않던 지난날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교회들이 당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에는 기독교회가 이제 동굴이라든지 카타콤이라든지 또 소규모 마을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처소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국가 권력이 우리 신앙의 해체를 시도하는 이 고난의 때, 공예배의 자유를 빼앗길 때는 기독교회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정한 이 개토를 형성을 하고 저들은 점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빼앗기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독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예배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일부 목회자들과 교인들 중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비대면 예배 또는 영상 예배라는 말들이 아무런 성경적, 신학적 검토도 없이, 점검도 없이 당연한 듯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옹호하고 그것에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주로 보수적인 계열의 교회들, 장로교회들은 이 순복음교회가 영상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배냐. 교인들의 그 한 장소에 수용을 할 수 없는 대교회가 되니까 영상을 통해서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비판적인 견해를 이렇게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비판하던 교단이나 신학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따라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생명에 대한 염려와 또 정부의 징벌적 벌금 부과와
집합 금지 명령과 같은 실질적인 이런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끔찍하지만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극한 전염병이나 국가의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정부가 명령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예배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곧 온전한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이 뭐예요? 사람이 몸이 있어야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근데 몸을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몸을 드린다고 할 때 그가 가진 마음이나 내면의 정신이나 영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드려지는 예배는 그 안에 무엇이 따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정신도 우리 영혼도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살아있는 이 육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영혼과 결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들어지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정신의 예배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경계한 것이죠. 그러므로 몸이라고 하는 실체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없는 예배는 허구적인 예배고 허상의 예배일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산제사와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전부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영상 예배라고 하는 이 형태는 사실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몸이 드려지지 않는 그런 예배는 실상이 아닌 허상이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서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 당시에 드리는 예배 장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바른 예배냐? 우리가 옳은가 당신이 옳은가?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이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곧 이때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중심이신 분인데 그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이 여인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신 그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을 들여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 200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처해 있는 처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무교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삶의 예배를 주장하면서 교회의 주일 공예배를 무시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고 그곳이 어디든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고 치리가 행해지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모임의 그 처소를 가리켜서 예배당이다. 이 장소가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예배당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시류의 바람에 눕는 자가 아니라 맞서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 전국에 정부가 지나치게 강경 일본도로 교회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적용하고 또 예배를 결과적으로는 금지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현 정부가 원하는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이미 다 금지하고 그것을 자신과는 자신이 생각할 때 그것을 타당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과 달리 보다 많은 목사님들은 기도회나 소모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저항하고 속을 끓이고 노심초사하면서 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와 고난의 바람이 불면 풀들은 바람을 따라서 신속하게 누워버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가지는 흔들려도 결코 바람 앞에 눕지는 않습니다. 풀 같은 목사들은 고난이 없지만은 나무 같은 목사들에게는 고난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400여 옥중 순교 성도들 그들의 참된 신앙의 노선을 따르던 교회와 성도들은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일본 우상에 절하는 교회들을 떠나서 들과 산으로 숨어들었고 집집마다 모여서 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신앙의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순교의 차례에 이르기도 하고 무수한 고난을 맞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런데 오늘날 수십 년 세월이 흐른 다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 순교자들의 신앙의 노선이 옳은 것이었고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그러한 무릎 꿇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함을 주장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당시 거의 대다수의 교단들과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고난을 받았던 자들이야말로 옳았고 이들의 신앙이 한국교회의 정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대의 흐름을 따르던 그런 목사와 성도들은 고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시대를 거스리는 목사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부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 외치는 이러한 주의 종도를 향해서 무수한 고난이 저들에게 주어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면 되는 거야.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 대단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어떤 조화로운 그런 이야기 같지만은 그래 이러한 발언이나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무서운 이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는 마귀의 간교한 그런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지상정부 어떤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폐쇄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러한 것이 일반화되는 그런 관계로 나가는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협조를 하지만은 이 주일 공적 예배는 반드시 현장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에 전화를 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상으로 예배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설의 한계나 역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함께 부지기수고 또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려도 그나마도 예배에 접할 수 없는 성도들도 부지기수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정부 정책을 그냥 그대로 수동적인 자세로만 수용하고 나갈 것인가.
사실 또 그렇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눈은 영상을 보고 있지만은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4주째 하지만은 매 주일 11시면은 우리 목회자들과 일부 성도들이 11시 예배를 공적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시간도 11시 시간을 조정해 드렸지만은 시간도 엄수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분주해지고 가족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불편한 이런 가운데서 예배에 집중을 과연 되느냐는 거예요. 네? 잡담하면서 그냥 영상을 무슨 TV 채널 보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예배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예배가 그저 예배 형태를 유지하고 흩어짐은 면하는 어떤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몸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예배라고 간다고 지속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정성구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란 없다. 그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만남이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을 아뢰고 주의 종의 복음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는 것이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이미 교회는 죽은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죽어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교회의 어떤 집회도 말씀과 기도, 성만찬의 집행, 헌금을 드린 일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예배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단 예배, 즉 공종 예배를 의미한다. 오늘 우리가 기도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명의 위협과 또 주일 예배가 폐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차별적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방역 지침이 한국 교회에 내려졌어요. 왜 불공정하느냐? 타종교의 경우는 50명 이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회들만 50명 이하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종교 차별 정책이기 때문에 이 방역 지침에 전 교회들이 항의하고 이것은 우리가 저항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위기의 때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세속 정권이 교회 예배에 관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하루속히 끝내고 우리가 다소간의 위험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의 방역을 조치를 취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너무도 소중하고 절대적인 이런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시류의 바람에 눕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주일 공예배를 사모하고 모임에 힘쓰고 온전한 예배, 몸을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88장을 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건네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해보리 노력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너는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다중시설 이용 자제, 또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씻기 등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예배당 입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검사에 적극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예배를 공지합니다. 돌아오는 9월 20일 주일 낮 예배부터 예배당 현장 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유아나 노약자는 가정에서 영상 설교를 통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주에는 주일 예배 외에 주간 집회는 갖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경기노회 9월 교역자회가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늘푸른교에서 모입니다. 또 대한여조 장로회 105회 정기총회가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애원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 적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찬양과 건축의 예물과 모든 기관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흥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은 손길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며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늘 임만으로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대만코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경적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위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